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 내용이 좀 무거워서 노래 한 곡 하고 시작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찬양 좋아하세요? 이 찬양만 부르면 나는 가슴에 감동이 와가지고 은혜가 됩니다 하는 찬양들 있으시죠? 또 어떤 찬양은 이 찬양은 좀 부르기 힘들어. 곡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부르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이 찬양을 부르면 내가 울거든 하는 찬양도 있으세요 혹시? 저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과거형입니다. 그 찬양을 부를 건데 울면 제가 아내한테 혼날 거니까 울지 않도록, 옛날에는 못 불렀어요. 부를 때마다 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여기로 된 나무 아래서 고난 내 영혼 간구하는 거 오직 죽길 바램입니다. 아무 소망도 아무런 기대도 없는 여기로 된 나무 아래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기까지입니다. 이 찬양을 제가 부르기 어려워한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의 굴곡을 겪으셨겠지만, 제가 몸에 일부에 장애가 있어서 군대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위산업체를 알아보고 방위산업체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는 소위 말하는 3D 업종의 일을 하잖아요. 3D가 뭐죠?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고, 맞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근로자들 중에 한국인들이 없어요. 사무직은 한국인이 있는데 현장직은 전부 다 외국인이요. 중국 사람, 파키스탄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그런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일이었다는 거겠죠? 명절을 앞두고 공장장님이 기계에 찌꺼기들을 이렇게 탈탈탈 털었어요. 회사의 이윤을 많이 창출하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거 원래 기계에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탈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막내인 저한테 이거를 기계에 넣어서 물탱크를 만들어라. 물탱크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여러분, 그 단독주택 옥상에 있는 물탱크 중 하나는 최신건 목사가 만든 걸 수도 있습니다. 파란색 물탱크. 그걸 만들게 됐어요. 근데 찌꺼기를 넣었으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원료를 넣은 거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원료를 넣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원료에, 먼지 같은 원료에 불이 붙었어요. 그게 저를 덮쳤어요. 불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아세요? 불도 소리가 있어요. 와, 이런 소리가 나요. 눈썹 다 탔죠. 여기 머리카락 다 탔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엎드려서 병원에서 살았어요. 또 원망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화상 자국 있거든요, 여기에. 원망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21살 때 저 신학생입니다. 하나님 일 하겠다고 서원에서 신학대학에 갔고 신학을 공부하다가 군대에 가게 될 날이 돼서 군대에 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수 있었겠어요? 못 불러요. 이 엘리야가 죽기를 간청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저의 고백 같았어요. 이렇게 어렵게 신학 공부를 할 거라면 차라리 하나님 저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편에 있을게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신앙의 굴곡에서 이런 고백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물었어요.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욥의 항변과 하나님의 답변이
어떤지 보시고 고난을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 20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욥이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듯 따져 묻는 그런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13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 텐데 3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또 5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40장 2절 말씀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또 8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9절 말씀.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따져 물으시는 저에게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신학생을 어떻게 이렇게 고난에 처하게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저에게, 무지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사실 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 보면 하나님의 잘못은 없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공장장의 지시가 잘못됐고 그 잘못된 지시를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한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저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저를 혼내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 단편적인 질문에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지혜를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지한 제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던 셈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전에는 저의 어머니의 하나님, 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 고백했는지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고 타자의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저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에요. 제가 때로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넓은 사랑으로 저를 포용하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욥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왜 고난을 겪는가? 욥기에서 욥과 그의 친구 중 하나인 엘리바스는 의인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 라는 질문을 놓고 논쟁합니다. 욥기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우리는 자연재해와 불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선한 사람들을 보면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10여 년 전에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 비슷한 영상이 제작된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계시는구나. 손 내려주세요. 거기 주인공이 톤즈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톤즈 사람들에게 무한에 가까운 사랑을 펼친 이태석 신부님이기도 했잖아요. 그분이 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야 하는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선한 사람들을 빨리 보고 싶어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얻지는 못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만들 뿐입니다. 욥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로 인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욥은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뭐라고 불립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렇게 욥처럼 후한 평가를 받은 성경의 인물이 손에 꼽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갔죠. 또 예수 그리스도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그런데 욥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재산을 다 잃었죠.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원인을 단순히 나의 잘못에서만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욥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뭐냐면 결과가 있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그 자리에, 그 상황에 놓인 것이 합당하다. 이게 친구입니까? 친구들이 한 말 무엇이었는지 제가 욥기서를 다 뒤지면서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욥기 4장 8절 말씀,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어떻게 말했는지 시작.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고난을 당한 친구 욥에게 한 말입니다. 두 번째 친구 빌닷의 발언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8장 4절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 두셨나니.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고 그 죄에 너의 자녀들을 그대로 둔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거야.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욥에게 위로하러 가서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세 번째 소발,
세 번째 친구 소발의 발언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0장 27절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은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은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의 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들의 말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어떤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응원, 격려, 축복, 힘내, 격려, 이런 메시지들이 사실 필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튜브 쇼츠에서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트라이애슬론 월드 시리즈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영국의 조니 브라운리는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승선까지 1km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며 비틀거립니다. He seems to have lost control of his legs, and this is worrying. 몸조차 가누기 힘든 지경에 이르자 조니는 결승선을 불과 400m 앞두고 경기를 포기합니다. 이때 뒤따르던 형 앨리스테어가 선두 경쟁을 포기하고 동생을 부축합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을 이끌고 결승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감동의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Unbelievable scenes. Unbelievable scenes. The Brownlee brothers arm in arm. 형제가 감동적인 우애를 나누는 사이 대회 우승은 남아공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동생을 짊어지고 달린 형은 동생을 결승선으로 밀어 2위로 만들고 자신은 3위로 들어왔습니다. 시즌 우승을 놓고 경쟁하는 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If it happened to anyone, if it happened to Henry, I would have helped him across the line because, to be honest, it's an awful position to be in. If he'd conked out okay from the finish line there and there isn't the medical support, it's a dangerous position to be in. 앞서 지난달 여기까지 리우 올림픽에서도 보겠습니다.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어떠세요?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눈치채셨나요? 역시 제 예측을 벗어나시는 분들. 좋습니다. 저는 철인 3종 경기,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인간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저 엄청난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보다 동생을 끌어안고 격려해주며 응원하고 힘내라고 어깨동무하고 결승선에 먼저 밀어넣은 저 형의 모습이 훨씬 더 금메달 같아 보였어요.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위로가 진정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슬퍼하시며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행실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현실에 대한 분석이나 객관적 평가가 아닙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의 과실에 따라서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 더 지적하는 것은 상처를
후벼 파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난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일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아파한다면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객관적으로 설명하려 하기보다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그들이 다시금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생명을 꿈꿀 수 있기를 위에서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는 의인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의인은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욥기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사실 제가 항변하듯이 하나님께 따졌던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한데, 제가 이렇게 의로운데 왜 내가 고난당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라고 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을 생각해 보면 저는 선한 사람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묻느냐?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답변하시죠. 또 욥기는 인간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때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욥기 38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욥기는 이처럼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픕니다. 내가 지금 아픈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아픈데 치료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동그라미와 가위표를 하나님께 들이밀고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라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질병과 치료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믿음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생명 동산에 이르기까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찬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의 언덕길, 골고다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으려면 반드시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 했습니다.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기웃거릴 수가 없습니다. 절망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는 누군가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사강의 링 위에 세워 논쟁하듯이 펀치를 날리기보다 함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안아주고 어깨동무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쓰러진 자를 붙잡고 일으키고 부축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의 얼굴에 밝은 미소를 번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고난에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식과 시야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위로하며 도울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